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 이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감난산 흔히 이제 감난산 강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요,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 있을 환난과 박해, 징조들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그 일에 구체적으로 곧 임박할 이제 구체적인 징조를 말하는데, 곧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서기 70년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실제로 정말 에워싸게 되죠. 그리고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게 돼버리는데, 이때 단순히 이제 점령당했다라는 이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곧 종말에 대한 징조를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뤄지거든 이제 곧 이 종말에 이르는 신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끝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는 신호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신호가 있는 후에 오늘날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말세의 시대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들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이 될 때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제 징벌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전쟁의 심판의 앞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에서 이제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 맹수들에게 던져지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24절 후반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계속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니다. 이 이방인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그 11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그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어날 마지막 그 날에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게 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제 이 징조에 대해서 요한복음 계시록 그 6장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상에 암흑에 그런 덮이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시록 8장에 보면요, 나무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처럼 변하고 그 안에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지막 순간의 때에는
온 세상이 이런 재앙들로 크게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극심한 불안과 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징조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징조와 재난들이 그저 재난이 아니라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최후의 날에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서움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날이, 너에게 마지막 날이 속히 이르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머리를 들고 너희가 속량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심, 그리고 하늘의 징조, 땅과 바다를 흔드는 재앙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재앙들이 시작되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두려움과 재난과 혼란에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재림하실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후로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큰 문제는 이 징조와 신호를 보면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단지 이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그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이미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때로 넘어지고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량을 얻고 죄로부터 회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전한 거룩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깨어 있으면서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에 재앙이 덮인 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속량을 얻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는 그 마지막 날과 멀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가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며 그날을 준비하며 더욱 주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말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 재앙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일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잊고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성품과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재림하실 그날 우리의 속량이 완성되어 우리를 소망에서 살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믿음의 말씀에 깨어있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